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몇 주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가 달린 뾰족한 지붕이라든지 또 붉은 벽돌,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추억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모태서부터 어머니 모태서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어 교회에 대한 참 많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 어렸을 적 엄마와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가 길어지면 어머니 옆 교회 그 긴 의자 장의자에 누워서 잠들던 기억도 있고, 제가 다니던 교회의 마당은 늘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는데 거기서 놀던 기억들, 초등학교 다니던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회 지하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했던 기억도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면 새벽에 실제로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오후 늦게까지 재미있게 지냈던 기억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찬양했던 기억들, 중고등부 청년 시절 친구들 선후배들과 함께 여름이면 참석했던 수련회 생각도 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줄 서서 외워야 했던 성경 구절, 그 식사하기 위해 줄 서 있다가 성경 구절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맨 끝으로 가서 줄 서서 그거 다 외우고 밥 먹어야 했던 그런 기억들. 그때는 속상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참 그립습니다. 금요 철야기도회 때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들도 있고, 나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수많은 시간들, 이렇게 교회에 대한 기억들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저의 모 교회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의 시간들을 저와 함께 했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안의 교회를 10년 넘게 섬기고 있죠. 이 교회 역시 너무도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교회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며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일까요? 몇 주 전 우리 교회 재정부의를 담당하는 분이 헌금함에서 꺼낸 것이라고 제게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헌금함에 누가 종이를 넣어놨어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Dear God, please send a friend and please send a man in Jesus' name. 맨 위에는 from Noah. 주일학교 노아가 이거 써서 저 뒤에 헌금함에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그거 헌금함에 넣지 말고 그 목사님 방 앞에 있는 TV 아래에 있는 거기도 박스가 있으니 거기에 넣으라 그랬더니 그 박스에 넣으면 자기 편지가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곧바로 가지 않는다고 예배당 앞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뭔가를 다니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어린 노아에게도 우리 교회에 누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이죠.
순수한 어린아이의 기도 편지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분명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는 기도, 누군가 이곳에 와서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교회 식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가족, 식구라는 말은 참 따뜻한 단어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 어떤 힘든 부탁도 말할 수 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관계. 힘들 때 떠올리면 언제나 많은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가족, 식구입니다. 식구라는 단어는 한자로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household 정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가족을 피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 이곳에 계시는 분들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매달 한 번 성찬식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임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대답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토스, 소테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그 단어 맨 앞자리에 알파벳 하나씩을 떼어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토스, 소테르의 맨 앞 글자 이오타, 키, 세타, 윕실론, 시그마의 5글자 알파벳으로 익투스 그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자, 교회를 세우는데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뭐였죠?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 피터,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는 독일어처럼 모든 명사에 성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예요. 페트로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사는 페트라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격이 다른 명사죠. 앞에 보시면. 자, 그런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베드로를 캐톨릭 교회의 제1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 교회의 가장 높은 지붕 위, 십자가 위에는 바로 닭이 올려져 있죠. 자신들의 일대 교황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회개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 저렇게 닭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반석이 베드로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헬라어 단어가 성이 같은 남성 명사로 받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보시면 베드로를 의미하는 단어 페트로스와 예수님께서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반석 페트라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반석 페트라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인 반석 페트라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페트라였던 거예요. 여성 명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교회 에클레시아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역시 여성명사입니다. 페트라도 여성명사였죠. 에클레시아 역시 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고 이 고백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들 안에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Lord, 나의 주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죠. 그러나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이후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소테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게 해주시는 이 모임,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전주만 나와도 그 제목을 알아맞힐 만한 노래나 음악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전주만 나오면 이게 어떤 음악인지. 마이크를 주면 가사를 보지 않아도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곡들 한두 곡 정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 FM 라디오를 들으면서 팝 음악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음악에는 어떤 주제가 많은가요?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한참 미국 팝을 좋아해서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사이먼과 가펑클이 불렀던 노래들, I will always love you, 이런 노래들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가사를 다 통째로 외울 정도로 적고 외우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랑을 주제로 했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한국의 가요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노래하는 많은 곡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전 노래는 나 너 좋아해. 그런데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혹시 주중에 이런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찬송가에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불러본 지 참 오래되셨죠? 저도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기억도 나고. 우리는 왜 이런 찬양을 안 부르게 된 것일까? 왜 이런 찬양이 우리들에게 다른 노래에 밀려 있는 것일까? 혹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보다 더 큰 건 아닌가? 모든 음악의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했었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잃어버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자신의 자존심 역시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나의 삶의 Lord,
주인이 누구인지,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세상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틀 전 금요 청년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신경섭 지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특강을 해주시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위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됐을 때를 나이별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셨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또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신앙 역시 나이에 따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셨어요. 집사님이 세상에서 잘 되었을 때,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자신의 신앙은 식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프가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힘든 시간, 특별히 젊을 때, 청년의 시기, 학생의 시기에 주를 더 알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네. 자,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질 때,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강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고, 또 세상에 대해 가난해져 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해지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림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강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나는 약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바램과 원함이 예수님의 바램과 원함으로 변해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약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일하십니다. 세상에 대해 부자되고 강하고 많이 가졌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 가난의 자리에서 알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거라고 여겼던 것들인데 정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하시고, 당연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하셔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한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되고,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주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잘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의 욕망이 살아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서 바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여러분들 늘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속상하겠지만 그분이 아니야, 그분이 노라고 하시면 주님의 뜻이 그러면 제가 잠시 멈춰 있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귀하며,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어느 여름 장마철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날 저는 그 교회에서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당시 교회 지붕이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새서 예배당 안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장로님이 급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비를 맞고 비가 새고 있네 하시면서 교회 바닥에 흥건히 적신 그 빗물들을 손수 다 그걸 닦아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한 1학년인가 2학년 어릴 때였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의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저분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 하신 모든 일들, 섬김과 봉사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나에게 많은 일을 했다. 너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라고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편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데 늘 제가 주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있는 속상함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제 생각, 제 자존심이 살아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욕망도 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교회가 또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함께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바라고 성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커다란 분노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그분이 노하시면 그것조차 감사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그들을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길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